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네, 벌써 1기가 다 끝나고 네. 2기의 첫 과가 됐네요. 예, 목사님을 뵈니까 확실히 새로운 한 기가 시작됨을 느껴집니다. 정말 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네네. 청취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건강하고 학업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새롭게 시작한 이 필리핀에서의 삶과 목회에 정말 보람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저도 기원할게요. 예, 우리 마닐라 한인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만나본 네. 분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행복한데 제가 해야 될 사명을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분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네네. 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 두 나라 모두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분들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프신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기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고 또 자주 연구했던 책 중에 책, 창세기 연구입니다. 정말 익숙한 책인데 시작의 책. 창세기는 어떤 주제인지 이 한 개의 총론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흔히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창세기는 앞으로 진행될 성경 전체의 어떤 중요한 개념들, 그것을 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죄의 시작, 또 구원의 시작, 언약의 시작, 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의 시작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이 개념들은 성경 전체에 걸쳐 점점 확장되죠.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유대인 랍비가 수업 시간에 오셔서 유대인 눈에 비친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겠죠. 그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그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구약 전체를 둘로 딱 나누는 기준점은 어디일까? 그러니까 어느 책 몇 장을 중심으로 구약 전체가 딱 둘로 나눠질까? 네. 그때 그분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내용이 다루는 범위가 전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전 세계적이고 노아 홍수도 역시 세계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어떻게 인류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바벨탑 사건도 역시 전 지구적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범위가 갑자기 이렇게 축소가 돼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구분은 창세기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인물 중심, 흔히 열조라고 하죠. 그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전 지구라는 큰 그림에서부터 한 개인이라는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 점점 그 범위를 축소해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구조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의미 있는 그 구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이걸 조금 더 회화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 11장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사진 중에 지구를 우주에서 이렇게 찍은 그 푸른 색깔의 지구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그런 사진 아마 다 보신 적 있을 텐데 멀리 우주에서 푸른색의 지구볼을 바라보듯이 지구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에 와서는 그 시점이 그냥 쫙 축소돼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에 카메라의 초점을 쫙 맞추는 거죠. 이것은 매우 아주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구 전체의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한 개인의 이야기로 그 범위를 축소한 것인데요.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어쩌면 창세기라는 책이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시각, 즉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갇혀서 아등바등 살아가죠. 그런 우리에게 창세기는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높은 곳에 두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아주 편협한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며 살지만 사실 시선을 온 우주적인 범위로 넓혀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세기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대한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나라는 한 개인, 그 개인을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 역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창세기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시선, 즉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작으로 한 기 동안 과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이 창세기가 말하는 세계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든지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시작을 잘 열어야 끝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시작의 책 창세기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기 동안은 창세기라고 하는 시작의 책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정말 크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세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제 2기의 첫 시간인데요. 제 1과의 제목은 창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2기를 여는 제 첫 번째 1과의 제목은 창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사실 아마 이제 일과를 딱 펴신 분들이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열세 기억절을 한번 도전해 볼까? 창세기 1장 1절이 일과의 기억절이다 보니까 뭔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요. 기본적으로 1과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번 네.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선언, 성경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내가 지금부터 기록하는 이 모든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 이것은 창세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는 창조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예를 들어 타락이라든지 노아 홍수, 또 아브라함의 언약,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책인 것이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이며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서주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L이라는 단어에다가 복수를 나타내는 복수형 전미사인 임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L에다가 복수형, 그 영어로는 뭐 S를 붙이잖아요. 복수형을 네. 만들려면. 네, 그것처럼 신들이라는 이제 개념인데, 이 L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신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L이라는 신명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가나안인이나 뭐 아카드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그런 신의 이름인데요. 또 성경에도 보면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요. 다른 신들을 나타낼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계명 중에 제 1계명, 첫 번째 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네. 이때 신들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똑같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엘로힘이라는 신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신의 어떤 탁월성이나 신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이 땅으로부터 초월적인 존재고요. 인간에게 경의와 또 존경을 받아야 하는 어떤 탁월한 존재인데 그런 의미에서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엘로힘이라고 성경은 뭐 소개하고 있죠.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인류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부를 수 있는 이름. 네네. 예,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다, 또 신이 네네. 계시다라고 말할 때 신의 존재를. 네,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으네요. 네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그런 표현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 반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여기는 엘로힘만 쭉 나오다가 2장 4절에 가서 처음으로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신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아주 고유명사예요. 엘로힘은 성경 외에도 여러 고대 근동의 문헌에 등장하는 반면에 야훼,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가리킵니다. 그 뜻은 보통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최근 한 50년 동안 이 성경 언어학자들의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 뜻이 I am there, 내가 거기 있다. 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I am ther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거기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훼라는 이름은 보통 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우월성을 나타내는 고대 근동의 신들의 이름과는 달리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신, 즉 나를 위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신명인 것이죠. 이러한 신 개념은 당시 종으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인상적인 개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글이잖아요. 이집트를 포함해서 보통 신은 권력자의 어떤 권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왕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신의 권위를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노예는 왕을 위해 일하고 왕을 위해 땅을 갈고 왕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창세기의 여호와는 다릅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인간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 개념과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우리를 위해 거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권력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임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태초의 일, 처음 시작된 일은 인간이 신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인간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 권력이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를 대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들은 역시 어떤 자신의 권력으로 타인을 억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을 위해 거기 있는 I am there for you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이로서지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초월적이어서 때로는 우리 신의 말씀을 안 듣거나 또 함부로 막 살면은 신에게 벌을 받거나 또 신을 달래야만 복을 받는 뭐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 이렇게 초월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전혀 반대의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발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실 때 I am there for you라고 그랬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발음이 아주 좋으십니다. 또박또박 잘 들리죠. 네네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아버지를 네네네.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아버님이 계신데 제가 아버님 성함을 부르기보다는 어릴 때는 거의 99%는 아빠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랬죠? 네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친밀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름이고 항상 든든한 이름이 아빠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를 위한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른다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고 뜻깊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창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창조는 그 계획과 실행, 그리고 그 실행한 것에 대한 평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또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좋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크게 이제 세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그 매 단락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이 토브라는 좋다라는 표현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이라고 할 때 선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이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으로서 그분의 평가를 인간이 인정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하와의 평가는 가장 먼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먹음직도 하고. 근데 우리말로는 이 먹음직도 하고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역시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good for food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good이 들어가요. 이게 토브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선택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 대신에 본인이 볼 때에 이건 좋다라는 어떤 본인의 평가에 따라 움직인 결과, 그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을 하와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는 이유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평가 대신 자신의 평가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하와는 먹기에 좋은 나무처럼 말한 것.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한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이 토브라는 단어, 좋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두 번째 경우고요. 마지막으로 좋다라는 뜻의 토브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는 표현에서 등장합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못하다, not good 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네. 홀로 있는 것, 음. 독처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고 이 둘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죠. 이로써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창조는 그 실행과 평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과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창조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동사 바라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주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하는 그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창조에 대한 평가 역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삶이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꿔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자신이 평가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라. 한마디로 너의 보기 좋은 것을 먹고 너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감동적이고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의 매 단락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야말로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가장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한 개인의 기호나 성향을 완전히 무시한 어떤 강제적 선택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어떤 작고 세세한 어떤 삶의 선택 앞에서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한 이 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늘 되묻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창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또 사람의 평가, 어떤 것이 우선돼야 되는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필리핀에 와서 이제 좀 적응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네. TV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TV는 특이한 게 옛날에 네. 봤던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팬텀 싱어라고 하는 벌써 한 6년 전 방송이던데 우리 네. 재림 청년 이별희 씨가 나온 그 있잖아요. 특별 네네네. 노래 경연하는 사중창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사중창 노래를 이제 각자가 부르잖아요. 근데 엄청 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성악가 출신 아니에요, 대부분이. 네. 노래를 엄청 다 잘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노래가 끝난 다음에 막 이렇게 미소도 짓고 막 이러는데 그 평가단의 평가가 냉정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각자를 들으면은 정말 다 좋은데 이 사중창은 좋아여야 되는데 너무 각자의 목소리만 내다 보니까 조화롭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평가단의 눈에 보기에 좋아야 또 그게 아름다운 그 화음이 되고 중창이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토부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좋으신 것이 망가지는 불행을 보게 되는데 작년인가 우리나라 그 롯데월드에서 작품 전시를 했었는데 한 20대 네. 남녀가 지나가다 이 작품이 전시 작품인 줄도 모르고 낙서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그림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5억짜리 그림이었다고 얼마야? 그래요. 5억짜리. 근데 그 와. 5억짜리 그림에다가 20대 남녀가 지나가다가 페인트를 거기 놓여 있는 게 있으니까는 그냥 낙서를 한 거예요. 어. 그거 복원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만든 세상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지키고 보존할 책임이 바로 이 청지기직 뿐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오늘 교과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 행위를 멈추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멈춤이 창조의 완성인 것이죠. 흥미롭게도 최초의 안식은 인간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쉼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네, 이 성경절을 읽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고대 근동의 신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은 쉼을 필요로 합니다. 신이 쉼을 얻는 곳이 바로 신전인데요. 신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신의 쉼을 위해서인 것이죠.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역시 이 신이 거하는 신전, 다시 말해 성소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원시성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이 머무는 공간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삶의 터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또 하나님이 쉼을 얻는 공간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쉼을 위한 장소라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쉼을 위한 시간인 것이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쉼의 시간에 인간을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요, 인간이 제7일에 쉬어야 하는 근거로 바로 하나님의 쉼,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처럼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쉼의 장소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쉼의 시간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게 뭐 아들이든 딸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육축이든 그 문 안에 유하는 객이든 누구나 그 쉼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독 안식일의 병자를 많이 고치신 것도 그러한 이유였죠.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 속의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회복되고 치유받고 재창조를 경험하는 그런 날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뭐뭐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구별, 영어로 하면 separation from, 뭐뭐로부터의 구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요, 하나님께로 자신을 구별하는 것, 즉 separation to입니다. 그러니까 separation from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구분하는 것, 네. 뭐뭐를 하지 않는 것의 의미라면 separation to는 하나님을 향해 구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퍼레이션 프롬은 잘 하려고 하는데 세퍼레이션 투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무엇을 하지 않는 날로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겼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을 구원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separation from은 아주 잘했는데 separation to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조화,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 그것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은 이 공유하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와 네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공간적 개념,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많이 망가졌잖아요. 물론 여전히 네. 창조주의 신비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훼손되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훼손되지 않은 그 유일한 공유의 시간, 이 안식일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함께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구별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무엇을 위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더 깊이 해야 되는 그런 숙제 그리고 또 이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 하나님과 공유된 시간, 조화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의 계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화요일 소지의 여운이 너무 남아서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식일을 주신 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많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 안식일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수요일 소지는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는 두 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그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교과책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두 단어는 각각 어떤 실제적인 육체의 모양과 추상적인 자질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그분의 품성이나 인격과 같은 그분 하나님의 추상적인 자질을 닮았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두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는 2장 7절인데요. 조금 전에 읽은 1장 26절과 27절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인간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여기서는 사람이 어떤 모양이냐, 누구를 닮았냐 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또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냐를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벨론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 클레이, 즉 점토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점토에다가 신의 피를 섞어서 만든 것이 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인간인데요. 그 당시 점토는 흔히 사람들에게 마법의 자료로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점토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기 나오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흙은 그들에게는 가장 무가치한 물질입니다. 흙은 생명이 썩으면 만들어지는 가장 천한 재료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신기한 재료인 점토가 아니라 땅의 흙, 또 이 흙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먼지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땅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이 다른 신화와 성경이 말하는 인간 창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로써 성경은 흙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은 그 재료의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인간을 만든 물질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만든 하나님의 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창조 신화,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근데 것이죠. 이게 목사님 이것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 창조 자체에 부활 신앙이 들어있네요. 이게 네네. 먼지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다 사라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는 찌꺼기 같은 게 먼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만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창조의 능력 가운데 재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는 부활의 신앙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정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어쨌든 여기서 흙으로 또 먼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개념은 바로 어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의 가치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그 부모가 누구고 출신이 어디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졌는지에 의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를 만드셨고 누가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의해 인간의 가치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지이죠. 그 물질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고 그분의 능력이 더해져서 생명이 되는 순간 그 존재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가치의 근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의해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수요서지는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주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 두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우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사람이 가진 외모, 재산, 그 사람이 누리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디서 살고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너무 이런 것들에 사람의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차별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게 아니었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 한 기 동안 창세기를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진지하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참 아름다운 성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 이웃들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훼손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가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그런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 소주는 인간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세 가지로 교과책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인데요. 경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아바드인데 이것은 땅을 경작하는 뜻도 되지만 예배와 성소 봉사를 위해서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또 지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도 성전의 어떤 거룩한 것을 지키는 레위인의 임무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경작하고 지키는 인간의 역할은 단순히 어떤 땅을 경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에서 그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겠죠. 네, 그러고 보면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자기 본분 중에 하나가 땅을 경작하는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바로 근데 그 일 가운데 의미가 예배의 의미,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의 의미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최선을 다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늘 한결같은 생활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의무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의무는요, 선악과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조금 전 경작하고 지키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까요? 하지 말라라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라는 게 더 쉬울까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는 하라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아, 하라는 게 더 쉬우세요. 이거 해라. 이렇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무가 좀 더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지 말라는 것만 빼고는 다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되게 그런 제가 게 애매한 게 이 네. 사람이 참 창의적이지 못해가지고 하지 네. 말라는 거 빼고는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또 네. 물어보게 돼요. 물어보고 하게 돼요. 네. 이게 수동적이라. 그죠.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처음 운전할 때 이 교통법규가 좀 헷갈리는 게 꽤 많았어요. 근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 이 좌회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좌회전 신호가 꺼지고 직진 신호가 켜졌는데 그래서 저는 좌회전 신호가 꺼졌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데 뒷차는 계속 빵빵을 하는 거죠. 이거 이때 내가 가도 되나 안 되나? 이제 이걸 몰라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아주 쉽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네. 미국은 하지 말라고 써놓은 것만 빼고는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여기 뭐 레드라이트일 때 좌회전 금지라고 써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 파란불 켜졌을 때는 늘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국 이 교통법이 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네. 심지어 여기서는 중앙선도 막 넘어갑니다.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 막 하고 해도 넘지 마라라고 안 써 있으면 그게 다 가능한 거예요. 안 써 있으면 되는군요.
이게 안 써 있는 것만 잘 지키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통법규 하지 말라는 걸 좀 다 외워야 되겠네. 그렇죠. 그건 다 외우는 것보다 거기 써 있어요. 그냥 네. 거기 써 있으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스탑하라 그러면 스탑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하지 말라라는 그 한 가지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것만 빼고는 다 먹어도 되는데 유독 그 한 가지에 넘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의무를 그들은 놓치게 된 것이죠. 근데 왜 그런지 이 사람은 참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가 봐요. 근데 네. 바로 그 대가는 자기가 치르면 되는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꼭 대가를 치르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을 돌이켜봐도 이 저의 어린 시절 호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다 부모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인간이 그거를 범하고 무시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책임지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의 의무 3개 중에 마지막은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는 바로 부부에 대한 것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이 의무는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여기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는 뜻인데요. 지금까지는 부모와 연합해서 살았다면 결혼하는 순간 그들은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독립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연합을 위한 독립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오히려 남편은 아내와 또 아내는 남편과 연합, 하나됨, 둘이 하나됨을 위한 분리, 독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연합은 죽음이 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깨지지 않는 연합이 되도록 서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죠. 인간이 위에 주어진 이 3가지 의무, 이것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최초의 인류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잘 지키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죠. 자연을 보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들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잘 만드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의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의 의무, 또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죠. 남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여 가정을 이룰 뿐 아니라 또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그들과 하나 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또 인간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이 3가지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의무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올바른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요일서지는 인간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선하신 뜻, 첫 번째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려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직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의 마땅한 의무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또 인간의 사이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부부 사이, 그리고 가정의 일, 그리고 더 나아가 확대되면은 이웃과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과 항상 화평케 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번 교과를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창조기사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먼지로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속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배우고 방향을 찾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완전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평가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그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인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얼마 전 저희 스승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주는 교훈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고 하는 것이다. 예,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예,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더 자라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또 세상이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양해를 부탁드리기는 제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는 모든 방송이 원격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시차도 네네.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잡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널리 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안식 또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